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에베소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과 4장에서 6장까지인데요. 앞부분 1장에서 3장은 교리와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뒷부분인 4장에서 6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제적인 생활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건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대로 조금이라도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게 욕심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빗소금 교회 지체들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느 교회 교인들보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아는 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바라는 것은 작은 거라도 아는 만큼, 들은 만큼, 깨달은 만큼 실천하고 살아내려고 애쓰는 분들이시면 더 좋겠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믿었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굉장히 오래 교회를 다닌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못해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모태신앙인들 중에서 기도도 못해요, 봉사도 못해요, 뭣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인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연수만 늘리고 교회 다닌 횟수만 늘리지 마시고 뺀질뺀질 모태신앙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배우고 배운 대로 살아가려고 힘써 보시는 힘써 신앙인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풍삼초,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와 풍삼첫, 풍성한 삶으로의 첫걸음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 양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풍삼초는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풍삼첫, 발음이 어렵죠? 풍성한 삶으로의 첫걸음은 우리가 그럼 믿는다면 그 믿는 것을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입니다. 목자님이나 교역자들에게 얘기하시면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립니다. 배우고 또 실천해서 살아보려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믿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라면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처음으로 가르친 게 무엇입니까? 3절이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다. 근데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해 주셔야, 하나 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이미 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멀어지게 되어 있다. 나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2절이었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은 이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 하나가 되라고 하시는데 왜 하나가 되라고 하시는지, 어떤 근거로 하나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많이 나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입니다. 하나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7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 7가지는 다시 3가지로 묶을 수 있는데 4절을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3단어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중에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한 성령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 몸 되고 한 소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5절도 보면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기는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를 말씀하는데 이 셋 중에서 또 핵심이 되는 말씀은 뭐냐면 주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6절의 핵심 단어는 만유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 한 분을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가지를 말했지만 각 절마다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 4절에 성령, 5절에 주 예수님, 6절에 성부 하나님. 어떤 순서로 되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보통 삼위 하나님을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순서와 다르게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일까요? 한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일어나는 경험적인 순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가장 먼저 만나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 사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이구나라는 사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절로 알게 된 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마치 내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끌고 가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또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험적인 순서입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의 순서를 따라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체험했던 그 은혜를 잘 따라서 순서대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7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몸의 지체가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1절에서 26절을 제가 차근차근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느니라.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은 나뉠 수가 없습니다. 나뉘면 죽습니다. 아니면 나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팔이 자주 아픕니다. 그렇다고 야, 너 왜 이렇게 맨날 아프냐? 안 되겠다. 너 좀 혼나야겠다. 이래서 팔을 벌 주는 사람 있습니까? 오히려 아프니까 팔을 더 아낍니다. 보호합니다. 달리기를 잘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다리가 잘한 거죠. 그렇다고 다리만 영광을 받습니까? 사람들이 다리만 사진을 찍습니까? 얼굴이 찍힙니다. 다리가 억울할 것 같습니다. 뛴 건 난데 왜 영광은 얼굴이 받지? 이러면서 화내지 않습니다. 서로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지만 감사 헌금을 내신 분들 가운데 감사 제목을 읽다 보면 지정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를 위해 써주세요. 어느 부서를 위해 써주세요. 그럼 왜 돈을 드립니까? 한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장에서 목원 중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으면 모든 목원들이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걱정하고 기도해 줍니다. 한 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한 성령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성령을 정신이나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성령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경기에서 이긴 선수들이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실력은 비슷했지만 저희가 정신력에서 이긴 것 같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바울이 말하는 성령은 그런 정신력이나 승부욕 아닙니다. 그걸로 어떤 정신으로 하나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은 달라질 수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했다가 얕아지고 약했다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마다 특색들이 있고 남다른 정신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빛소금 교회도 다른 교회와는 다른 차별된 정신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34년 전 빛소금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교회는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은 학교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학교 안에 예배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표어를 벽돌에 투자하기보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 좋은 정신이고 전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벽돌에 투자하기보다 사람에게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절대적인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용태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더니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가 보다. 드디어 야심을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배재학교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서로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배재학교에 있어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도 좋고 저는 배재학교에도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 안 나가고 계속 여기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이 황금 어장, 이 청소년들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은혜고 특권입니다.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얻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정신이 우리 교회의 절대적인 것이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벽돌을 투자하면 안 되느냐, 건물에 투자하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정신, 좋은 전통은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사람에게 더 투자하기 위해서 벽돌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면 투자해야죠. 여러분, 그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정신이나 전통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정신 때문이 아니라 한 성령님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모두 다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믿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대학에서, 군대에서, 어떤 분은 최근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누군가의 소개로, 인도로 교회에 오게 된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병들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다른 구원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때,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하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한 소망입니다. 이건 우리 미래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아직 불확실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장례식장 가보신 적 있으시죠? 기독교 예식으로 하는 장례식에 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할 때 보면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가 장례식장에서 찬양을 합니까?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 찬양할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다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죽은 사람이 너무 불쌍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헤어졌으니 다시 못 만나니 너무 슬픕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이기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한 소망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사는 것만이 소망이 아닙니다. 죽어도 산다고 하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같은 사람입니다. 사는 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좀 많이 했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좀 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좀 많아서 여유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없어서 쪼들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다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같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룰 소망을 갖고 같은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낮에는 가족들이 다 나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직장 가고 아이들은 학교 가고 다 나갑니다. 그런데 밤에는 어떻습니까? 다 한 집에 모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낮에 서로 다른 곳에 있다고 해서 남입니까? 낮이라도 학교에서 애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아빠 엄마가 직장에서 뛰어갑니다. 우리가 다 갈 곳이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데 갈 분 계십니까? 그런 거 아니라면 우리가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번째, 한 주님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스코틀랜드의 존 맥닐 목사님이 쓴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몇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고침을 받는 시각장애인과 마가복음 8장에서 고침을 받는 시각장애인, 이 두 사람이 서로 다투는데 이유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보게 해주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진흙을 침에 이겨서 제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 눈이 떠졌습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무슨 큰 오해하고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진흙입니다. 아닙니다. 그냥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나뉘어졌는데 진흙파와 말씀파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비슷한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의 교회 안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주님은 이렇게 일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일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일하신 주님도 저렇게 일하신 주님도 다 한 분, 한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만 맞다. 너는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 봉사자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역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가 하는 봉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역과 봉사만 주님의 일이고 다른 사람의 사역이나 봉사는 주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님이 다른 이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 저 일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같은 주인을 모시는 다양한 종들입니다. 한솥밥을 먹는 종들입니다. 한솥밥 먹는 우리는 하나라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한 믿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이 다릅니다. 믿음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깊고 어떤 사람은 아직 어립니다. 저는 교회가 다양한 믿음이 모인,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다 믿음이 굉장히 성숙한 분들만 모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어르신들만 모인 교회라고 가정해 보면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이제 시작하는 분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영적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고 청년 같은 사람도 있고 청소년기, 방황하는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어야죠. 안타깝지만, 그분을 보고 있자면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재밌습니다. 믿음의 체험이나 성향도 다 다릅니다. 제가 어렸을 적 왕할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증조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시골에 가면 항상 방에 앉으셔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던 모습이 제 기억 속에도 지금 또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읍내에서 성경 많이 읽은 분들 시상할 때마다 항상 상을 받아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경책을 놓고 읽고 있는 상도 그 상으로 받은 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죠. 저희 할아버지는 기도하시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가면 항상 저희들을 모아놓고 기도하셨는데 삼시세끼 밥 먹을 때마다 거의 똑같이 무슨 테이프를 틀어놓은 것처럼 7남매를,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중에 장손인 제가 제일 이렇게 중요한 이름으로 거론이 되었어서 제가 더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가 갈 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두 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이 앉아서 식사하실 때도 항상 자녀들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할아버지. 같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색깔, 믿음의 성향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다 같은데, 어떤 분은 이런 성향, 어떤 분은 저런 특징, 다양하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한 믿음입니다. 여섯 번째는 한 세례입니다. 세례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교파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를 줄 때 장로교에서는 물을 뿌리면서 세례를 줍니다. 침례교에서는 물에 잠겨야 한다라고 해서 침례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당 앞에 욕조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완전히 물에 잠기게 해서 세례를 줍니다. 유아세례도 어떤 교파는 유아세례를 인정하지만 어떤 교파에서는 유아세례는 아니다. 자기가 고백해야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심지어 세례를 준 사람들 가지고도 싸웠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나는 바울이다. 나는 아볼로다. 나는 베드로다. 이러고 싸워서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보면 세례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인데, 오히려 이 세례를 가지고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싸웠습니다. 나뉘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한 세례를 말하는 것은 어떤 세례가 맞느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중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다 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6절 보면 만물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도 만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분이 만드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빛속은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7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다가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까지는 한 적이 있지만 7번째까지 말씀을 드린 적은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몇 가지입니까? 7가지입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7번이나 완전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역사를 통해 볼 때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얼마나 자주 나눠질 구실을 삼아 왔는지 모릅니다. 한 성령이요? 성령에 대한 논쟁으로, 성령님에 대한 논쟁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나눠졌는지 모릅니다. 한 소망이요?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건의 다양한 신학적 차이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분열되었는지 모릅니다. 한 세례요? 세례에 대한 방법과 의견 차이로 서로 대립하고 싸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였습니다. 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론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로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분열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라고 하신 말씀 가지고 오히려 정쟁을 일삼고 분열을 일삼은 것입니다. 다른 이유, 서로가 다른 이유, 미워할 이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이유, 생각해 보면 많습니다. 나랑 성격이 달라요. 나랑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요. 나랑 신앙적인 스타일이 달라요. 이 사람이랑은 이게 안 맞고 저 사람이랑은 저게 안 맞습니다. 하나가 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많지만 그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 될 이유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소소한 것, 사소한 걸로 다투지 마십시오. 나눠질 구실을 삼지 마십시오.
그걸 넘어서십시오. 참아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더 분명한 하나가 될 이유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빛소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빈자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거 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네. 1절 2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성별과 세대가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라고 하십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기에 우리가 하나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목장과 빛소금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이유를 버리고 하나 될 이유를 붙들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긍휼과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 하나님 답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사람들 영원히 다른 이들을 우리가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로 세워주시고 한 몸이라고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으로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